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라나타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했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따라해볼까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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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요. 우리 하이가 마라나타. 똑바로. 차라리 예배를 안 들으실 거면 안 들으시는 게 나아요. 들으실 거면 제대로. 알았어? 이왕 드릴 거면 제대로 드립시다. 알았어요? 자, 마라나타라는 말은 고린도전서에서 사용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아멘 예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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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는 표현을 하게 돼요. 고린도전 15장인데요.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헬라어로 마라나타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딱 한 번 나와요.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물론 같은 말이지만 우리말상 그 마라나타라는 말을 우리가 제목으로 삼았던 이유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라나타라는 것은 예수님이 와달라고 하는데 어떤 뉘앙스냐면 예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빨리 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온대. 진짜? 빨리 오라고 그래. 이 뉘앙스 아시겠어요? 이 차이? 이 미묘한 차이? 우리 아이들이 저를 기다릴 때 아이들이 게임하다가 아빠 올 시간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아빠 올 시간 됐어 빨고 이 기분하고 아빠가 오면 치킨을 사들 거예요. 요 차이를 아시겠죠? 마라나타는 후자예요. 후자. 예수님이 오심을 고대하고 기뻐하면서 내뱉는 마음으로 하는 게 마라나타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 기다리죠?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 그죠? 도저히 못 견디겠어. 도저히 못 참겠어. 예수님 좀 와주시면 안 돼요? 저 포기하고 싶어요. 못하겠어요. 예수님 안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마라나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짜 마라나타 의미는 아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후자의 마라나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내가 너무 충만하게 예수님을 오는 걸 막 너무 기쁘게 기다리고 있는 그 상태의 마라나타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도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오심 믿으세요? 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그래요. 그럼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이거 뭐라고 하면 내가 죽고 나서 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거나 아직 멀은 것 같아요 라고 해요. 그런데 이단 쪽에 가면 갈수록 특별히 재림 예수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가나 선교인가요? 거기에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해서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TBS 생중계로 막 나가고 했었던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을 가까이 임박하게 놓고 어떻게 하냐면 목숨 걸게 만들어요. 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삶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게 만들어요. 저는 이단에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그 장점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코앞으로 놓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돼요. 뭐만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만 중요해요. 저는 이 포인트는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당장 내일부터 3일 다 팽팽치고 남편이고 뭐고 다 버리고 난 예수님만 여기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정말 큰 잘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박한 진노,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말씀은 하시지만 또 동시에 뭘 강조하시죠?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누구에게 하는 거죠? 내 이웃에게 하는 거죠. 내 가족에게 하는 거죠. 내 원수에게 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이 현실에서도 그만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재림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만큼 사랑도 중요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둘을 잘 조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똑같아요. 예전에는 잠잘 때도 걱정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시면 나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전혀 그런 두려움조차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관심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재림 관심은 있으세요? 아니,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런 절박함, 그런 사랑,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긴 하세요? 어렸을 때 이야기를 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제가 중장거리, 그러니까 800m 선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컨디션이 되게 좋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컨디션이 너무 좋았고 그날은 또 저보다 잘 달리는 친구가 다 참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대회는 우승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컨디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작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제 체력을 안배하기 위해서 세 바퀴 때까지는 200m 트랙이거든요. 세 바퀴까지는 2등으로 달려요. 항상 1등 뒤에 졸졸졸 따라다니고 마지막 한 바퀴는 내가 응축했던 힘으로 쏟아서 딱 들어서 1등 하게 만드는 작전을 가지고 갔어요. 세 바퀴째까지 갔어요. 체력 너무 좋았어요. 됐다, 이걸 이겼다. 순간 당황했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1등이 골인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내 기억으로는 한 바퀴가 있는데 얘는 왜 가지? 근데 판단했어야 돼요. 저는 그냥 원래 트랙을 돌던가 1등을 따라가던가. 그리고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됐죠. 마지막 힘을 쫙내서 에너지는 많이 남았으니까 쥐어놨지만 세 바퀴에 그 친구도 힘이 많이 남았는지 도저히 따라가지 못했고 저는 골대를 향해 달려가는 걸 선택했고 들어갔어요. 결국 몇 등이었냐면 2등이었어요. 그 뒤로 많은 선수들이 저희를 따라 들어갔고 경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심판진이 회의를 열었고요. 무효 처리가 되었고 몇 시간 후에 재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괜히 이 친구 따라갔다가는 또 같은 골을 할지도 모르겠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열심히 달렸어요. 제 체력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세 바퀴째 돌았어요. 1등으로 달리고 있었지만 뒤에 친구들이 하나 둘 추월하기 시작했고요. 거의 2등도 유지하지 못한 채 순위권에서 좀 멀어졌던 경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참담한 일이 제게 벌어졌을까요? 분명 제 기량은 그 선수들보다 나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친구들이 저를 이긴 기억은 없어요. 항상 저보다 잘 뛰는 친구가 있었을 때만 제가 졌지 항상 저는 이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골인점을 생각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가 간다고 해서 따라갔던 저의 불찰이었고 두 번째는 그 골인점을 너무나 멀리 두고 처음부터 달려버려서 오버페이스라고 해요. 오버페이스에 걸려서 결국은 겨우겨우 완주에 그쳤던 저의 모습을 봅니다. 둘 다 하나밖에 없어요. 골인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에 대한 골인점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골인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 더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죽기 살기로 달려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오늘 당장 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당장 모든 걸 팔아 제끼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곧 오실 거라는 임박한 그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내일 오시면 어떠지? 내일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오늘을 허투루 보내지 않아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당신 비둘기 여러분,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내일인 것처럼, 아니 곧 오실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강림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삶으로 바꿔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디아스포라라는 게 뭐냐면 흩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이것저것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앙을 잘 지켰겠죠. 그런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재림하신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점점 하루 일을 넘어지기만 하니까 처음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지쳐가는 거예요. 힘들어가는 거예요. 막 원수를 사랑해서 원수를 사랑해 봤는데 얻어 터지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막 백신자들에게 막 나눠져 봤는데 나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점차 잃어가는 모습을 본 야고보가 막 현재 생활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언뜻 보면 막 행위 위주처럼 느껴져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율법처럼 느껴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에서는 결론 형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왜 너네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포인트를 딱 잡아줘요.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해요?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그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때는 언젠간 와. 언젠간 오는데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때가 가까운 건 확실해. 그러므로 너희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거기에 다시 한번 소망을 두라는 얘기야. 잃어버렸던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열매를 고대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길이 참으라고 얘기했구나. 물론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어요. 그 영혼들은 어쩌면 그렇게 살다가 소망하면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책을 읽었던, 이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뭘 갖기 시작했을까요? 그래, 맞아. 예수님 오시니까 내가 오늘도 인내해야지. 내가 오늘도 버텨내야지. 내가 다시 한번 그 원수를 사랑해야지. 여기서 앞에서 나오는 행위, 그 행위들도 내가 해내야지.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지 않았을까요? 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면서 기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번 한 주를 왜 인내해야 됩니까? 왜 이번 한 주를 왜 또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해야지라고 작정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예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결단을 우리 가운데 해내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임박한 진노로, 임박한 재림으로 오신다라고 듣기 시작한다면 우리 본문은 아까도 반복 계속해요. 참으라라고 얘기해요. 길이 참으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참아야 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 그럼 내가 그냥 즐겁게 살 수 있죠. 예수님 내일 올 때 오예 띵가띵가 놀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예수님 맞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참으라고 할까요? 왜 대체 우리한테 참으라고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때가 올 때까지 그날을 기다리라고 얘기만 하시는 걸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것을 좀 강하게 얘기해요.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웠으니까 너는 어떻게 하냐면 좀 강조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해요. 대체 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면 어려웠어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왜 대체 하나님께 인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곳 사역지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던 그 부분. 저는 그 말씀을 이미 수년 전에 되게 많이 묵상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체크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해야만 버틸 수 있다라는 상황이라는 그 표현을 제가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대체 내가 얼마나 강해지길 원하시는 걸까? 얼마나 담대해야 될까? 그 생각을 고민을 가지고 왔습니다. 확실해졌어요.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나약했는지를 보게 되는 이 시간이었어요. 이 짧은 몇 년 동안, 이 시간 동안 진짜 내가 담대하지 못했었구나. 내가 강하지 못했었구나. 이걸 인식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요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만약에 그 야고보서에서 읽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도 오늘 말씀을 들렸다면 그들도 이렇게 생각했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인내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였구나. 나의 인내심이 부족해서 지금 너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제일 안 되는 것들을 지금 하나님은 짚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또 인내하라는 말은 뭐예요? 길이 참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시간이 결코 쉽지 않게 끝날 거라는 거예요. 결코 급하게 급작스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긴 시간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다시 또 어렸을 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육상 선수 부러웠던 게 누군지 아세요? 육상 선수로서 제일 부러운 운동 선수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저는 그 당시에 멀리뛰기 선수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얘네는 뛰는데 한 5초면 끝나요. 5초면 모든 게 끝나요. 시작 해서 막 뛰더니 발판 팡 부르고 멀리 뛰면 게임 끝. 게임 끝이에요. 그럼 그거 한 번 해서 똑같은 메달을 따는 거예요. 똑같은 상품 뛴 거예요. 저는 800m 길면 그 당시에는 3분 내내 뛰어가지고 1등 한 거랑 한 5초 뛰어서 상품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내가 운동 잘못 선택했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긴 했는데, 그런데 그 경기, 그 운동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저의 한계가 이제 마라톤을 하다 보면 한계가 오거든요. 막 체력 뛰다 보면 한 임계점이 와요. 이걸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요. 그런데 이때 주저앉잖아요. 이때 포기하잖아요. 그럼 페이스가 뚝 떨어져서 더 이상 못 달려요. 만약에 3분 달리는 선수는 만약에 이때 버티지 못하면 3분은 탁도 없어요. 3분 30초가 막 늘어나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런데 자기가 힘들다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호흡을 가다듬고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리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기량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 노하우를 알아요. 다 오래 달리는 선수들은 그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그 호흡을 계속 가다듬어요. 아직 800m 남았어. 호흡을 유지해야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페이스를 유지하게 하게끔 인내하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결코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까워요. 유관사님. 네,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쉽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강해야겠죠. 더 인내해야겠죠. 더 넓은 사랑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죠.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인내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너에게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너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라고. 너의 마음. 너의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마음을 더 굳건하게 다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진 비전교 여러분, 눈물 나는 많을 것입니다. 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기다려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은 찢어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야고보의 말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길이 참으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결국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페이스, 영적 페이스를 유지하셔서 참고 인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마라나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욥을 본 적이 있지 않냐? 욥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지 않냐? 욥을 봐라. 욥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풍족하게 살았던 인물이지만 어느 한순간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이 종기가 너무 심해서 그의 아내도 저주하고 그냥 죽으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했어요. 심지어 욥 스스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표현을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욥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내하고 기다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결국 그것을 지켜내고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겠냐라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욥만 그런가요?
성경의 인물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기간이 어쩌면 더 길었을지도 몰라요. 욥은 정말 잠깐이었지만 다윗 같은 경우는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핍박받았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니까요. 다윗뿐만인가요? 요셉은 안 그랬어요. 뭐 아브라함은 안 그랬을까요? 이삭은 안 그랬나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이런 시험, 이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고난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인재의 시간이 와요. 하나님의 붙드심의 시간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다가왔어요. 그 시간이 우리는 현실적으로 실제로 나타난 사건이 그냥 예수님의 지상 강림, 그 예수님의 강림의 시간일 뿐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타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내를 보시고 그때가 이르면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나아가실 때가 있을 거예요. 소장선 목사의 손을 잡고 우리 당신 비전기의 온몸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그때까지 어떻게 하면 돼요? 마라나타의 믿음을 들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니까 문제죠. 흔들리니까. 그리고 인식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그래서 야고보는 권면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마라나타의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속에서의 먼저 큰 기쁨, 큰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상태에서 마라나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질병을 가지고,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마음속에 원망을 가지고서는 어떤 사람도 마라나타 할 수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려요. 계시록 17장에서는 두 부류가 있었다고.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보면서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까? 왜 지금 너무 확실하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것인데 왜 그 남은 구원받지 못한 휴거되지 못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손가락질만 하고 있을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곧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주셨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삐그덕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 그치, 내가 한 영혼을 더 사랑하지 못했지. 그치, 내가 그때 그 사람 손을 못 잡아줬지. 이건 내 탓이구나 하면서 우리는 회개하잖아요. 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냐면 은혜를 주신다고. 이 땅에 오실 그날에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 성경에 나와요. 강팍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원망만 합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빗대어 봐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있는 이 고난이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면 이건 제 탓이야. 이건 저 사람 때문이야. 이건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이건 소목사가 이래서 이래. 라고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심판받고 있는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요. 그럼 회개해야 돼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런데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탓이고 그렇지 내가 빨리 회개해야지. 그렇지 내가 빨리 바뀌어야지. 예수님이 곧 오실 테니까 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라는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하십시오. 왜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밖에 하지 않아요.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17장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잖아요.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찬양하는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지금 찬양하는 입술입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입술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라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삶 가운데 찬양이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을 좀 일부러 많이 드렸어요. 그래도 찬양해야지. 그래 찬양해야지.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 드리고 결론 내리려고 해요. 이 찬양을 대신하려고 해요. 이 찬양을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대신하고 저는 마라나타라는 찬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이 뒤에가 저는 참으네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는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고 끝나지 않아요. 난 뭐 하겠다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준비하겠지. 마치 세례요한처럼, 마치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했던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오신데 박수만 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2000년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 오신다, 기쁘다, 전능이 예쁘다 이렇게 끝나실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면 준비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고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사야서 35장도 있는데요. 그 여러분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셔서 희망의 메시지로 들으시고 숙제처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나라를 하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이사야서 35장입니다.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 일어나서 마라나타 찬양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그때서 주를